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 전해드릴 때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면서 함께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귀한 부활주일날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너무나 기쁨이 되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드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하셨네 하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깨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어깨이 공하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박자로 거기 못 가누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아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힘있게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합시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소망이 되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께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이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아멘.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다시 한 번 더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한 번 더.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힘있게 박수 칩시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밝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깊은 그 충만하네. 2절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활의 소망, 우리의 부활의 믿음이 더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찬양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정해질 일이라 세상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다 버렸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다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마지막은 우리의 목소리로만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예수밖에는 없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가리라. 조금이 나의 십자가. 우리 더 높은 소리로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그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강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힘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마지막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내 사모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마지막입니다.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신 주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살리사 세상 만물 가운데 영광스러운 주로 올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성령 안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이 부활주일 예배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저희들이 산제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마다 하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첫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첫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교동문 134번 부활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치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죄의 고백과 회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일상의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신 부활의 주님을 힘있게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코로나 감염병으로 우리 사회의 일상이 무너지고 교회 예배가 자유롭지 못하며 목장의 나눔과 모임이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감염병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모임과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무너진 경제 질서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며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는 정책으로 돌아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도우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며 이 시간 코로나로 함께하지 못하고 각자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받고 도전받아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67장) 찬송하면서 이 뜻깊은 부활절 우리 몸과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우리 생명과 물질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일터에서 성실과 정직의 땀을 흘려 얻은 소득
거룩히 구별하여 아버지께 드립니다. 받으시고 복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도록 합당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일터에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절에 생존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역전하게 하시고 번성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물질과 삶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지키시며 우리의 믿음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풀 가운데 솟아난 버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사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오니 이념으로 세대로 계층으로 지역으로 나눠진 이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진정한 화해와 일치가 있게 하시고 앞선 지도자들이 백성을 섬기는 종으로서 겸손하고 진실하게 헌신케 하옵소서. 남북의 복음 통일을 기도합니다. 고난받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복음 안에 하나 되어서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의 민족으로 헌신하도록 선교의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 먼저 믿은 저희들 게으름과 다툼과 분열과 교만과 위선을 회개하며 주 앞에 새로워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활주일을 맞아서 예배하는 모든 교회마다 하나의 기념이나 기억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주일입니다. 제가 예수 부활하면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함께 소리 보실까요? 예수 부활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예수 부활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 부활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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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부활주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의 시간을 놓치신 분들은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꼭 참석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오후 3시에는 울산 광역시 부활절 연합 예배가 복산동 울산교회에서 열리겠습니다. 함께 하셔도 좋겠고요. 온라인으로 참석하셔도 괜찮겠습니다. 큐틴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말씀으로 동행하는 삶을 꼭 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예배 순서지 받아가셔서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 가족이 예배하며 믿음을 나누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극동방송 주일 설교 시간이 4월부터 바뀌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들을 수 있는 목요일 오전 10시로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많이 청취하시고 은혜 받기 바라고요. 믿지 않는 이웃분들에게도 건면하셔서 말씀 듣고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18일 부활절 기념 집례식이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4월 10일, 17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새가족부에서 그리고 각 목장에서 교육기관에서 제게 신청해 주시면 개별 상담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4월 23일 금요일부터 25일까지 있는데요. 신청이 오늘부터 해서 화요일까지입니다. 울산 다운 공동체의 교회는 가정교회 사역에 모범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가정교회 그 사역을 이해하고 또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교회에서나 또 온라인에서나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함께 축하하면서 선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초등부에서 부활절 계란을 나눠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함께 받으시고 또 서로 부활을 축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박인동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떡을 준비하셨는데요. 아마 따님을 혼인시키고 또 아버님의 장례를 은혜롭게 마치게 됨을 인하여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함께 서로 축하하고 또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손기자 집사님께서 그동안 코로나 상황과 또 질병으로 인해서 교회를 못 오셨다가 오늘 예배 참석하셨는데요. 뜻깊은 예배 출석을 축하드리고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소개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또 예배 후에 따뜻하게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리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전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는 유다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했으니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한 다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 더 큰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에 그들은 빌라도에게 요청하여 무장한 경비병을 시켜 무덤 문을 굳게 지키도록 명령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조차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때 끝까지 십자가를 지켰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 또한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부활주일 새벽에 무덤가로 찾아왔지만 그저 돌아가신 주님에 대한 연민으로 왔을 뿐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을 보시면 무덤을 향해 가면서 함께한 여인들과 함께 마리아는 슬픈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냅니다. 그리고 무덤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경비병들은 너무 놀라서 떨며 죽은 사람같이 넋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천사는 마리아에게 알립니다. 본문 6절 말씀이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말을 합니다. 이에 마리아는 빈 무덤을 확인하고 두려움과 기쁨이 복합된 감정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말을 건네십니다. 마리아야. 익숙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는 대답합니다. 라보니여. 이와 같이 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최초로 만났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주님의 부활은 먼저 성경을 응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죄를 사하시고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미리 계획하신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에서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말씀을 합니다. 무심한 군인들이 주님의 옷을 나누는 그 행위조차 성경에 미리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에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안식일 전에 사형수를 처형하기 위해서 죽기 전에 뼈를 다 꺾는 와중에 주님이 이미 돌아가셨으므로 뼈를 꺾지 않았다는 사건을 바로 성경에서 미리 예언해 주셨던 일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복음 24장 25절 이하에서도 주님의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상심해서 엠마오 마을로 걸어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알려주신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후에 고전 15장 3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신 사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또 주님의 부활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에서 미리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신 사건일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친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부활을 미리 말씀해 주신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 이야기입니다. 적들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 요구했을 때 주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을 예로 들면서 주님께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미리 알려주신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성전 논쟁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주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타락한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이나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책망을 하십니다. 그때 적들은 당신이 이런 일을 하게 하는 표적이 무엇이냐 질문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성전은 46년 만에 완공된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는 말이 얼마나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들렸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헤롯 성전을 빗대어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2장 21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과 성전 표적을 통해서 당신의 부활을 미리 말씀해 주셨고 또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부활은 너무나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대표적인 증인들이죠.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볼 수 없는 감정과 행동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지어낸 이야기나 인간의 상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11명의 제자들을 친히 만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밥을 드시고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떼를 돌보는 목양의 사명을 친히 부탁을 하셨죠. 부활의 주님께서는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를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길을 걸으시면서 대화하시고 함께 저녁밥을 드시기도 했습니다. 500여 형제들에게 친히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500명의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친히 목격했고 그 사실을 증거하는데 과연 누가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주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야고보는 주님을 믿지 않고 거부했던 불신자였습니다. 그 야고보가 예수를 믿고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로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변화는 두말할 나위도 없겠죠. 그는 교회를 증오했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곳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3번에 걸쳐 세계 선교를 감행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인생이 역전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적들이 보인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바로 뒤이어서 여자들이 이제 갈 때 경비병 중 몇 사람이 성에 들어가서 무덤에서 일어난 일을 제사장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의 보고를 듣고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함께 의논해서 그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잘 때에 예수의 제자들이 은밀히 찾아와서 시체를 도둑질했다고 보고하라. 이렇게 보고하다가 총독에게 거짓말한 것이 들키게 된다면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이렇게 돈으로 군인들을 매수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했다고 하는 헛된 소문이 퍼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자체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적들이 보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친히 만났습니다. 부활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주님의 원수들마저 당황해서 경비병을 매수해서 주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무슨 증거를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로부터 구원받아 영생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고 선언하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초대교회 복음 전도의 메시지 핵심은 바로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말을 합니다. 3장 15절에서도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들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우리는 바로 이 일의 증인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최근에 있었던 십자가 처형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군중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자신이 친히 경험하지 못했다면 말할 수 없는 부활의 사건을 친히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베드로의 말을 전혀 반박하거나 부정하지 못한 채 부활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한날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여 믿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날 때부터 장애가 되어서 일평생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유명한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고쳐줍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이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4장 33절에서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여 우리가 큰 은혜를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부활은 초대교회 복음 전도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릇된 정보에 기초해서 또는 상상이나 환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전했다면 어떻게 목숨을 걸고 큰 권능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만졌기 때문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의 역사는 끊어지고 마귀는 망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라고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표적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주의 부활은 노인이든지 소년이든지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백인이든지 흑인이든지 학식이 많거나 적든지 돈이 많거나 없든지
지위나 신분의 고하에 상관이 없이 모든 세상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창조자요, 나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믿을 만한 증거이며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신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봅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참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참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머리로만, 입술로만 믿는다 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변화는 근본적인 죄를 회개함으로써 일어나게 됩니다. 근본적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의 행위만을 고백하다 보면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고통하며 그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회개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처럼 교만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내 인생의 주인 노릇, 왕 노릇 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근본적인 죄인 것입니다. 교만과 함께 짝을 이루는 쌍둥이 죄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자기 만족적이고 자기 충족적인 이 태도가 바로 불신앙입니다. 교만과 불신의 근본적인 죄를 회개하고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죄들이 있지만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이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불신앙은 곧 교만입니다. 교만은 내가 인생의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이 자기 충족적이고 스스로 완결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불신앙과 교만을 회개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과 마귀를 정복하신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도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기적과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처참한 죽음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도망을 갔습니다. 부인을 했습니다. 배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역사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승부수,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비겁한 자가 용감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둔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목숨과 인생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결정적인 승부수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창조자요, 나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억눌러왔던 죄에서부터 해방됩니다. 방탕한 삶, 거짓되고 더러운 삶을 버리게 됩니다. 염려와 우울증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악한 영들의 억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동성애와 음란의 죄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의 부활 이후에 감정적으로 치우치거나 신비한 체험에 의존해서 믿음 생활을 하려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예언을 할 수도 있고 병고침의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들을 가질 수도 있지만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증거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확실한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중심을 그분에게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처신했던 교만을 버리고 주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자기 만족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교만과 불신을 버리고 주님께 믿음으로 의탁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마음의 자유를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존재와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며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며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성경에 예언된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예고해 주신 사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베드로나 사도들이나 야고보나 바울이나 심지어 빌라도의 경비병들조차 친히 경험하고 목격한 사건입니다. 이 부활은 초대교회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도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갇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참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저의 교만과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당신께서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제 마음과 삶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오늘부터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영원토록 저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권능 있는 말씀,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말씀,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본적인 죄를 회개하고 오늘 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나는 그때 나의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그곳에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곳에 혼자 가게 둘 수 없었습니다. 나는 도망간 다른 사도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난 단지 예수님의 곁에 있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는 내 주님이었고
진정한 내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를 형제로서 사랑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기적과 영광의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그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어머니가 자식의 죽음의 순간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나는 그것이 꿈이길 기도했습니다. 나는 그 꿈이 깨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악몽은 끔찍하게 계속되었습니다. 예수가 아기였을 때 우리는 그를 성전으로 데려갔었습니다. 그때 시므온이라는 한 늙은 제사장이 내게 언젠가는 날카로운 칼이 내 영혼을 찌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서야 나는 그 뜻을 알았습니다. 나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내 일은 그가 처형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불쾌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언덕 아래 있던 몇 명의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러 왔더라면 그들은 그것을 보고 소리를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군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수많은 고통과 죽음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날 있었던 일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정확히 무엇을 기대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곳에 있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러웠지만 그곳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기적적인 사람으로 나를 고통스러운 삶에서 구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능한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내 생명을 구해주신 분의 죽음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때 날카로운 칼이 내 영혼을 찔렀습니다. 그 일은 내가 해왔던 일 중 가장 불쾌한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내 생애 가장 슬픈 날이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있었던 일은 온 세상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실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나는 주님이 처형당할 때 그곳에 없었습니다. 나는 주님께 절대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우겠노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목숨이 위협을 받을 때에 나는 그를 모른다고 부정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시몬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깊이 바라보시며 너는 이제 베드로가 되리니 그 뜻은 반석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한번 내가 믿음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간증할 때에는 너는 베드로니 교회의 반석이 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반석. 그 십자가의 날 이후로 사람들은 나를 반석이 아니라 무너지는 모래라고 부르며 놀렸습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서
골고다 언덕길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주님과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했습니다. 아니, 최소한 나는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옆에 있어 주는 것만이라도 했어야 했습니다. 나는 그곳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내 죄는 너무도 많습니다. 주께서는 분명히 아무런 잘못도 없었지만 그곳에 계셨고, 주께서는 그곳에서 내가 군중 속에 숨어서 지은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을 7번씩이라도 용서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후 나는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수많은 기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그때의 그 어둡고 무서운 시간에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여전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때 어떤 용감한 자가 주님과 함께 있었어야 했다면 그것은 바로 나였어야 했습니다. 나 거기 있었어야 하네. 예수께서 쓰러진 그 길에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그 길 옆에 나 그의 곁에 있어야 하네. 나 거기서 도망치고 말았네. 사도 요한만이 주님과 있었네. 그만이 홀로 주님을 지켰네. 주와 함께 그 자리를 지킬 자는 바로 나인데, 바로 나인데. 나 거기서 도망치고 말았네. 바로 나인데, 바로 나인데. 주께서 고통과 죽음을 맞을 때 목말라 애타게 마실 물 찾았네. 그에게 마실 물을 주어야 할 자는 바로 나인데, 바로 나인데, 바로 나인데, 바로 난데. 나 비록 그날의 주님을 버렸어도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네. 주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지셨다.
그날에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주 적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와 증언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당신은 그곳에 있었습니까? 대답은 예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또한 주와 함께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주와 함께 못 박혔다고 해도 우리 모두에게는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십자가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도 역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할 때 우리는 확실히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당하심,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으심, 이 모든 십자가를 가는 과정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있었노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네.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1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부활절 칸타타를 짧게나마 준비해 주셨는데요. 모든 우리 성가대원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171장 우리 함께 부활 찬송 부르면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박수하면서 찬송합시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
함께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예수님을 우리 위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성령님의 권능이 오늘 믿고 순종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네, 우리 밖에 우리 초등부가 준비